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1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앞자리부터 또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찬양대, 또 2층에 또 방송으로 보고 있는 잠옷실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베이스를 조금만 빼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는 나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도 자녀들의 경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녀들이지만 특별히 어린이들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기고 옹알이를 하고 말을 막 배울 때 그때가 가장 이쁘죠. 어른들은 그때를 보고 이쁜 짓 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훨씬 더 이쁜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거나 손주를 키우셨던 분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하면 어떻게 하죠? 아무도 아이를 안 키워보셨군요. 이쁜 짓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볼에 손을 대죠. 그 시기만큼은 엄마가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물론 피곤하죠. 그리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웃는 모습만 봐도 어려움이 싹 씻겨 내려가죠. 그때만큼은 기쁨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반응하는 만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죠. 이 시기가 지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아이들은 동굴이라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시절이 옵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아이들이 잘 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를 볼까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하죠. 그때가 끝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혹은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으면 자녀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되나 하고 시간을 따져야 하고 훨씬 더 부모들이 바쁘지만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자녀들이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떠한가요? 같이 하고 싶을 때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 찾아가려면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전화를 하고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되죠. 어찌 보면 평생 키워주고 재워주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 또 경제력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함께 하는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함께함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평생의 불청객으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고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함께 더 했으면 하는 그 가치들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간단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절기 또한 대림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하여 나누었다면 오늘은 사랑의 또 다른 행동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관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띄어 읽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간혹 실수하면 임마누엘로 읽죠. 네, 원래 임마누엘은 임마누엘로 읽는 게 맞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전치사 임,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누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뭉쳐져서 임마누엘 헬라식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시작을 하죠. 남유다에 활동했던 이사야, 그 시절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서로 전쟁을 하는 시절도 있었고 화친을 맺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장 대척점에 있던 시절이죠. 북이스라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화친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끔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나라였고 잘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남유다를 치러 오자 남유다가 긴장을 합니다. 그때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하스 왕도 패착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과 함께 화친을 맺어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저 아프리카 쪽에는 현재의 이집트, 즉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 옆에는 신흥 국가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위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고 이집트, 즉 아프리카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 오려면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외세의 침략을 받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랑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흡사합니다. 태평양 세력이 대륙을 들어가려면 한국을 통해야 하고 그 대륙의 세력이 태평양을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의 위치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죠. 남유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하지 말아야 할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 패권국가 제국과 화친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이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느꼈던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사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면서 잠시 성취되었던 말씀입니다.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 잠시 이루어졌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선조를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노예 신분에서 꺼집어내준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국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제국을 이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유대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하며 주셨을 때 그 땅을 정복해 갈 때도 불과 수십 년 전에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정복전쟁에서 하나씩 이겨나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임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고백하며 지냈지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모든 주변이 평안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변의 상황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을 얘기하지만 원래 임마누엘이 쓰여졌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선택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누구도 소생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온 것은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죠. 헬라어로는 이것을 에이레네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죠. 이 평화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도 주변이 다 평안했을 때 쓰는 용어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현대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쏘든지 큰 보이지 않는 첨단 무기를 통해서 화력을 집중해서 전쟁을 하죠. 마지막에 진압군이 들어갈 뿐입니다. 근데 고대 전쟁은 다릅니다. 힘과 힘이 대결하는, 그리고 창과 방패가 직접 맞닥뜨리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옆에서는 피가 튀기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니, 주변이 막 시끄럽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내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평안해졌다라는 의미의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 그러면 주변이 다 정돈되고 다 평안한 시절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말이 쓰여진 곳은 전쟁 속에서의 평화, 즉 내 마음의 평안이 깃든 것,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자리가 천국으로 변했다라는 평안,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해결의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뿐입니다 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이 깃들어야 합니다. 다 완벽하게 평안하게 되는 날은 없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내가 평안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만 나오는 오늘 임마누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 예언을 했다면 신약의 말씀은 성취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요셉이 꿈속에 현몽하여 말씀했던, 선사가 현몽하여 가르쳐줬던 이 임마누엘의 말씀,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 번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리고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조금 더 복기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좀 떨어집니다. 혹은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에, 또 목회자의 해석된 말씀을 듣기에 그 감흥이 떨어지지만, 그 김기영 교수님이 썼던 이야기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좀 씁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말씀이 역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것을 직접 본 것이 제자들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 경험해 보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기에 그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예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우리는 직접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며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만큼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시선을 바꿔서 어떠할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처음 믿었던 첫사랑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죠. 첫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쁨이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도 기쁨이죠.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살이 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예전과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함이고 든든함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어색할 때가 있고 이때는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때도 생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뎌져서 내가 매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믿음에 어떠한 균열이 왔다는 것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무뎌진 것이고 신앙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여기셔서 내가 멀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함께 하셨고 우리가 바뀐 것이고 내가 바뀐 것이죠. 내가 불편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고 우리가 수많은 것을 포기하셨던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변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에 굳은 살이 져서 너무 딱딱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때로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하고 평안을 찾도록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매달려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 힘써야 합니다. 멀어졌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며 뒤에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을 하신 방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앞에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 뜻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것만 되면 괜찮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기대하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한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죠. 무엇인가 일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까? 이 일을 맡기기에 편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기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편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림의 계절,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